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올해는 추석이 좀 다른 해보다 좀 빠르게 온 것 같습니다.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2022년도 추석 명절 연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된 중국 우한 코로나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많은 부분 이제 풀린 것들이 많아서 이것이 다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확진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몰려온 역대급 태풍 흰남노,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추석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논과 밭과 많은 과수들이 땅에 떨어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49년 만에 용광로에 불이 꺼진 포항제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한 가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들어찬 물로 인해서 9명이 지하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모르겠어요. 2명은 구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쓰기를 2명만 구조된 것을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7명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자동차가 뭐라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 지하 주차장에 왜 내려간 거야? 라고 침통한 마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홍수 때에는 아마 여러분 국민들이 모두 다 봤을 거로 압니다. 남매가 부친의 식사를 차려드리고 아파트를 나서는데 맨홀 뚜껑이 사실 들기도 힘들거든요. 그 맨홀을 수리하는 것을 보면 그 기구로 그것을 들어서 2명, 3명이 들어서 옮기더라고요. 그 뚜껑이 솟아오르는 물에 날아간 줄 알 수가 없죠. 그건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길로 나가다가 텔레비전에서 몇 번을 봤습니다. 아주 쏙 빠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근데 아마 우산을 써서 앞에서 빠지는 모습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뒤에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뚝 빠져요. 그들은 며칠 후에 몇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을 하게 됐죠. 또 한 번은 뉴스에서 나왔는데 중국에는
이때에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건물들이 정말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건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한 코로나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인가 뉴스인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덤프트럭으로 시신 무더기를 쏟아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사람들은 그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적지는 않을 것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은 치료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도 지난 4월 11일로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전화로 통화를 해서 그 담당 의사와 대화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았는데 세 알인가 이렇게 그 감기에 대한 증상 그걸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다가 먹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금방 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먹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약을 먹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면 만일에 기저질환자가 이 약을 먹는 경우 이 약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예 그 치료제를 먹지 않았으면 훨씬 더 빨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주를 알고 있고요. 전기차로 환경을 살리고 있고요. 전쟁을 드론으로 하고 있고요. KTX, GTX로 전국 1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1시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와중에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무렵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꾸밈도 없고 거짓이 없는 그 자연 생태계를, 그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이번 그 동물의 왕국에서는 세상 처음 본 그런 곤충과 생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 저렇게 생긴
곤충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짐승이나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상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살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종족 번식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동물의 왕국을 좀 봤습니다. 짐승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생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짐승이나 생물들은 살기 위한 삶이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구 먹어치웁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짐승만도 못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들은 거짓말이나 꾸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위 오인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이 말을 들은 것은 군대 생활할 때 그 선임 하사가 이 말을 해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오인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생물이나 짐승들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악어나 사자도 아마 공손히 아담 앞에 와서 이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상태로 이름을 받았을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름을 받기 위해서 아담 앞에 왔을 것 같고, 아담 앞에 온 그 짐승들은 아무리 맹수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공손하게 이쁜 이름 지어주세요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짐승들의 식물도 푸른 풀이었기 때문에 악하게 싸워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뜯어먹으면 또 나고, 또 아무 때나 나가면 푸른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이 그렇게 순진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공중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마귀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큼은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 후로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빼앗아간 이후로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해서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은 육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빨도 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탄생을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엉터리 같은, 근거 없는, 무지한 그러한 논리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짐승들, 이미 육식동물로 변한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무차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 유익 있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배가 부르면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도 않아요. 약한 초식동물이 옆에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어도 또 뺏으려고 하고, 또 더 벌려고 하고, 쌓아놓고 또 더 벌려고 하고 뺏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공손해야 하는 사자 같은 짐승들도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는 그 사자를 사육하는 그 공원에 자동차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자들 옆에 가서 사자들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사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 사파리를 관광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여성이 운전석 쪽으로 와서 문을 열고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상으로 볼 때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 사파리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뒤에서 순간적으로 사자가 와서 한 입에 그 여자를 물고 가더라고요. 뭐 간단해요. 순간 남자가 차에서 내렸지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 사파리, 지금 제가 본 이 영상을 찾아보면 찾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 이렇게 허무한 인간,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 하나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들처럼 먹고 살기만 하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잠시 살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간들은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피조물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온갖 만물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아멘. 거듭나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진다면, 아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도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교만의 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불구덩이 음부에 찍힌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러한 경우는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온갖 만물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이미 죽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살리시려고 대속제물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 그 이유, 마귀를 멸하시는 데는 약정하신 만큼 구원받을 자를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거듭나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듭남을 체험한 성도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듭남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만났고 또 그와 함께 거듭남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련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마음이 놓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정하신 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능히 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만약에 요즘과 같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능히 셀 수 있는 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듯이 우리들이 생각을 했듯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셀 수 없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현대 과학으로 세면 충분히 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도 신도들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아픈 것은 제가 뭐 매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금 생각하기를 매번 그 연락처를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록하지 않았을 때의 말씀을 보거나 듣고 이거 뭐야?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담임 목사들한테 여쭤보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거듭남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규정을 하신 내용이에요. 규정을 하신 내용.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콧말을 찍은 겁니다. 저는 참 아쉬운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이 인천항에 첫 발을 디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선교를 시작할 그때부터 거듭남을 가르쳤다 하면 지금의 양상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전에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불신자를 전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거듭남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더하게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구원받은 성도뿐입니다. 아멘. 우리 가통예배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에 도달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큰 도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규정하신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이온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는 구원자의 수가 하나님의 약정하신 수의 충족이 되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을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